아마 이런 뉴스가 있다면 세계 토픽감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소방서에서 불이 나서 모든 건물을 다 태웠습니다. 소방차가 많이 불탔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을까요? 어떤 경찰서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관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들을 다 털어갔습니다.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불이 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도둑이 들어가서 경찰관 주머니를 터는 일은 그런 간이 부은 도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있다고 하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데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은혜 안 받으면 여기서 갈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싸우는 일도 많고요. 교회에서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고요.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마치 장독대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좋은 햇볕이 비쳐도 그 장독대에 있는 된장이 발효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때는 문도 열어놔야 되고 어떤 때는 따뜻한 햇볕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3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은퇴도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음성이었어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성도와 함께 목회하는 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고 싶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니 진짜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남은 목회 여정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로 목사로 이 교회에서 계속 이끌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틀렸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 가운데 너로 가득 찬 그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첫 마음으로 첫 결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편지를 받습니다. 경북 예천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3년째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를 원하실 텐데 오시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왔다가도 그냥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보고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혹시 부목사 중에 한 명 보낼 사람 있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찾았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너다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너를 옮겨야 된다.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고 한 하나님의 뜻이 그 편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그 연세에 시골에 가서 남은 목회를 마치고 보장도 없는, 사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만한 그런 시골 교회 간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내와 상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사임하겠다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가시려고요? 아니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은퇴하시지 얼마나 좋은 교회가 있길래 서울에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가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어떤 편지를 받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저기 경북 예천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혼자 하십니까? 다음 후임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막 흐느끼는 거예요. 막 우는 거죠. 그죠? 목사님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없어도 이 교회는 얼마든지 더 잘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는 제가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없는, 목자가 없는 그 성도, 그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셨고 그곳에서 새롭게 남은 여생의 목회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기가 참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큰 요구를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바치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저희가 신명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신명기가 마쳤고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갔던 사건입니다. 거기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30년이라고 하는 30살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사건 앞에 벌어진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아는 요단강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아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강에서 사해에 흐르는 바로 그 사해 입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km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쿄도의 그 저쪽 도 23구를 지나서 하찌오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하찌오지. 8명의 왕자 하찌오지. 거기 아는 우리 경리교 선교사님도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까지가 약 103km 정도 돼요. 딱 100km 정도. 거기까지 가는데 2박 2일 3일 정도 걸려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순정하시면서 그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30세다라고 나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딱 그때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이때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은 첫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론 침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벌어졌던 침례.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었던 그 침례 그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받지 않았어요. 왜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이 세례가 신약시대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피부가 달라도 눈 색깔이 달라도 율법으로 유다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세례에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레이와 7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1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몇 월을 살고 계십니까? 6월은 지나셨죠? 유턴하셨죠? 유턴. 네, 유턴. 다 유턴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0세 이상 살면은 아직 유턴 안 하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10월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 진작 유턴했고 저도 빠르면 9월, 10월 정도 그냥 제 수명대로 건강하게 특별한 질병 없이 산다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65세에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약 1,500명 정도 모이는 큰 한인교회입니다. 목회도 늘 즐겁게 행복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부터 목회하셨던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까지 영상을 영상을 만들었어요. 건강하셨던 얼굴이 점점 살이 빠지고 진짜 뼈만 남은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도 없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참 일하실 때고 이제 진짜 조금 더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쉼을 누리실 때였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큰 병을 주셔서 이렇게 천국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주기로 감당하시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도 들지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는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당혹해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삼위일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게 당연함에도 어떻게 세례를 직접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출발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죄의 용서의 세례였어요. 용서의 침례였어요. 그 용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본 바로 미용 모델이 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까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사문의 출발점이 또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5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을 적고 성경에 맹청하더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알기 때문에 언변이 좋았던 이는 성경에 능통했던 이는 열심히 주의 도를 가르쳤다. 그리하여 믿는 이들을 많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성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은 그 또한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냥 물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 물에 들어갔다 한번 나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이 내게 오사 당신에게 내가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라. 요한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는 라틴어로 디카이 오슈네라고 말합니다. 디카이 오슈네. 바로 이 뜻은 의를 말합니다. 거룩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됨을 말합니다. 바르게 됨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긋나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또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는요 프레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프레로는 성취하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보름달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은 온전한 모습,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플로레. 이 헬라어의 플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결국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네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보면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한국 사람이지만 비둘기하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비둘기 때문에 사실은 비둘기가 똥 싸고 뭐 이런 게 지저분하죠. 깃털도 막 빠져있고. 근데 되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한국에서는 별로 부정이에요. 그죠? 뭐 죽은 거, 뭐 시체 이런 거가 연결돼 있고. 근데 제가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그게 약간 반대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카라스, 그 까마귀는 그렇게 흉조가 아니에요. 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비둘기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비둘기하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임했던 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학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기 위에 임하였던 그 비둘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잘 싸웠습니다. 특별히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싸웠어요. 입는 거 갖고 싸웠어요. 형이 입던 거 안 입겠다고, 새 거 사달라고, 나도 형처럼 새 거 사달라고. 특히 먹는 것들 주면은요 정확하게 잘 줘야 돼요. 아무래도 형이 많이 먹으니까 형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만큼 달라고 또 막 때렸습니다. 자주 빵을 사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엄마가 지혜가 발동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 두 아들들이 안 싸우게 빵을 줄까? 그래서 케이크 같은 큰 빵을 하나 사가지고 빵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애야, 너 형이니까 네가 빵을 잘라. 그래서 칼을 줘요. 둘째가 막 화가 납니다. 엄마, 나는 더 형하고 똑같이 먹고 싶은데 형한테 칼 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지혜롭죠? 네. 이 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네. 자기가 손이 안 보려면 자를 갖다가 재면서 무게를 재면서 정확하게 자르겠죠. 왜? 둘째 동생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큰 거 가져가겠죠. 당연히. 예. 참 이 엄마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모인 나보다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사랑하신 만큼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던 것처럼 그만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세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흘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곧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출발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전에 나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 영을 가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곳에 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지금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결단의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까요. 내가 사라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목사님 아직 저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지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돼야지 예수님 믿을게요. 예배할게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물세례 또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태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게 내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는 거룩한 온전한 세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셨고 또한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고난의 종 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음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진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이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됨이 귀한 간증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례받음을 통하여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금년 한 해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